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3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을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면만 가지고는 참 어떻다 하고 평가할 수가 없죠. 평상시에는 나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결정적인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거나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속을 정말 알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라는 그룹이에요. 이 동방박사의 그룹이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바로 유대인의 왕 헤롯을 비롯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한 그룹입니다. 먼저 사실은 우리가 동방박사를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나라의 별을 연구하는 어떤 하늘과 별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었을 것이고요. 학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연구해서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상시 하늘과 별을 연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대의 문헌도 자세히 읽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의 문헌 속에 이 별에 대한 징조,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단순한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어떤 큰 메시아적인 어떤 신적인 그런 징조를 인식하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먼 타국에까지
그들은 발품을 팔고 수고를 하고 긴 여행, 먼 여행에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그 유대의 땅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그 별을 보고서 이렇게 먼 곳까지 여행을 오고 먼 곳까지 찾아왔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그 이유를 바로 예수님을, 즉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실제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 타국에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여행길의 이 불편함과 수고를 감수했고, 또 그들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 특별한 탄생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경배하면서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헌신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떠 있는 게 아니라 인도했다는 것은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바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 별을 통해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인도하고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방인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방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하고 그 수고와 물질적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대해야 하고 예수님이 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 속에서. 그런데 전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탄생의 징조를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발벗고 버선발로 따라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가 난다는, 내가 메시아가 온다는 징조를 놓쳤을지라도 메시아가 온다는 징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따라 나서야 되죠. 직접 찾아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지어는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는지까지 직접 가르쳐
주었으면서도 자신들은 따라 나서지 않고 자신들은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메시아의 탄생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오히려 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혼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소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히려 불안하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소동이라는 단어를 트러블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트러블 되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 좋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반기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고생과 수고와 물질적 헌신까지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요. 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너무 기뻐해요.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유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상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정작 겉으로는 유대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녀요. 교회도 나와요. 어떤 종교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교회도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수고와 고생을 감수하고 또 물질적인 헌신까지 했던 이 동방 박사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고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물질적인 헌신과 수고를, 대가를 지불하고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타이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도 반가워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고 즐겁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득권과 욕심과 권력과 힘 때문이었죠. 그거 뺏길까 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탐심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늘 자랑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던 부패한,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혈연적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는 있지만 언약적 후손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걸 믿고 내 욕심과 내 탐심과 내 기준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누리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나의 행복의 척도가 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가 우리의 삶의 행복의 척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통치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